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 죽음 직전에 BC AD 63, 64년경 나이로 치면 61, 2세 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유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자각을 했어요. 이제 죽을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목회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지막 유언격으로 남기는 말은 자녀들에게든 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지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담대하게 또 덤덤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 또 아주 임종 직전에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 또 몸이 굉장히 약해져서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목회자가 솔직히 목회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요, 이 죽음에 관해서 직면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죽음, 이 목회자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죽음이 슬픔이 불행이 아닌데,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을 기꺼이 준비를 하고, 이제 내가, 왜냐하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이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데라는 그 당시에 공해가 없을 때니까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86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일컬어 그 데라는 복 있는 사람이어서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을 까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인물이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후로 믿음의 길을 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본다면요, 인생이 결국 길다고 보기엔 아니에요. 데라는 길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길게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긴 것만 생각한다면요, 서대반이라는 청년은요, 노상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의 저항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대반은 너무 짧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서대반의 영혼이 주님 나라가고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요, 서대반을 보좌에 앉아서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서대반의 영혼을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영혼을 맞이한 거예요. 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역사가 볼 때 우리 서대반은 불행한 사람이어서 그 인생은 참 젊음을 꽃피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큰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서대반은 참 존귀하게 살았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천국에 입성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적 표현을 한다고 할 때도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표현보다는요, 승리했냐,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냐, 승리하지 못했냐, 그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60대 초반까지 학자들이 하면 살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참수를 당해요. 목배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실패했다고 하질 않죠. 로마의 교회를 가면요, 양쪽에 두 기둥이 서 있는데, 물론 우리가 무슨 상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동상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세우자 그런 쪽은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이라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두 기둥을, 가장 중요한 교회 역사의 두 기둥 인물을 뽑는다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베드로 이 상이 있고 바울의 상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영국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이 뉘앙스가 그냥 담담하게 지금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가장 가까운 그에게 죽음을 말하는데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불행이고 죽으면 절대 절망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동네에 상녀를 메고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막 막았어요. 저리 둘러 가라고 하고. 상녀가 지나가면 그 동네에 불행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농후했고요. 또 돈을 받고 또 동네 안으로 들어가게 또 해줬어요. 괜히 그냥 심부로 이렇게 막았다가 돈 주면 또 쑥 들어가라고. 내 동네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영국이라든지 기독교가 크게 신앙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데를 가면요, 이 무덤이, 묘지가 저 멀리 산속에나 안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아요.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교회 옆에 마당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 이게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죽음이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고 불행이 아니고 슬픔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최고의 절정의 희망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부부가 있던 그 호텔, 영국의 런던 서턴이라는 곳인데, 거기 침례기 앞을 지나가니까 마당에 바로 그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죽음을, 기독교 부흥이 났던 이곳은 죽음을 아주 가까이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잖아요. 매달 며칠 맨날 몇시 이건 아니라도 이제 내 시간이 끝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일 은혜를 받은, 감동을 받은 그 수업 중에 하나가 그 과목이 Finish Well이라는 수업이었어요. 잘 마치는 인생이라는 수업인데, 리더십에 대한 건데, 제가 그때 나이가 만 40이었거든요. 이제 뭐 한참 달려가야 될 아주 그냥 푸릇푸릇한 그때 그 강의가 죽음을 말하더라고요. 끝나는 시점.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강의실을 떠나지 못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달려가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시점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은퇴할 때, 세상을 떠나갈 때 주위의 동료들이 그대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야 된다. 죽음은 피하거나 애써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고 내가 언젠가 죽는구나, 죽음은 내 인생의 실존이구나, 내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찾아오는구나, 그 시점이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모멘토 모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고. 죽음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설교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의 가정에서 그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그래서 죽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은 떠나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떠나가는 거다. 지금 이주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나야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떠나가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고 염려, 근심, 질병, 걱정, 죄가 없는 곳이에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죽음은요,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곳으로 떠나가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삼층층까지 영적으로 올라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일시적으로 잠깐 맛을 봤는데 그 경험이요, 이 세상에 하나도 미련을 갖지 않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달려가는 인물이에요. 사실 이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이 배경이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공회원의 신분이고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이 최고의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의 삶의 목표는 지금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 감격이잖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럽니다. 이게 아이들 말하면 신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떠남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닌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보면 나의 떠날 시각할 때 이 떠난다는 것은 헬라어로요, 아날리세우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풀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게 진짜 완벽한 풀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 해방의 해방.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의 떠나는 순간, 그 순간이 진정한 해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눌림이 많습니까?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결핍의 상황들, 힘든 일들, 몸이 연약한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는 모시고 있지만 완벽한 해방은 안 해요. 완벽한 자유가 안 해죠. 그럼 언제 진짜 완벽한 자유가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떠나갈 때요. 남겨진 사람들이 힘들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돈 잘 버는, 많이 버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 지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그 면류관 받는 게 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좀 더 출세하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마음껏 신길 가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실 거라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인가? 어느 쪽이 할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진정한 목표예요? 여러분요, 신앙적 성숙을 이룬 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그래, 아멘해요. 이때 아멘 하셔야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기반을 닦아놓고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버린 겁니다. 물론 좀 더 길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것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올림픽 때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과 같은 거 아닙니까?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아 쓰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건, 그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김포공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사우디나 중동 모래바람인데 그게 열사의 땅에 돈 벌러 갔죠. 한때는 많이 갔죠. 우리나라에 지금 돈 벌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은 매일 울음바다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음바다였어요. 부부와 가족들이 헤어지는 시간이니까, 여보, 그 남편이 그럽니다.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 몇 년만. 그러면 우리 이제 잘 살게 되지 않냐. 근데 그리고 남편이 가서 꽉꽉 번거를 이제 부인에게 붙여주는데, 어느 날 어느 부인이요, 바람이 나버린 겁니다, 제비한테. 그래서 남편이 주는 걸 다 제비 씨한테 다 털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째 돼서 전보가 옵니다. 예전에는 이 전화도 없을 때니까 전보가 오는데, 여보, 보고 싶은 여보, 내가 보고 싶은 내 아내 여보, 몇 월 며칠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세. 바람난 아내가, 신부가 그 소식을 받고 기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벌어다 준 걸 다 털어먹은 데다가 바람이 나서 큰일 났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잠을 자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맷돌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 재림 때는 딱 한 번인데 이게 시차 때문인 겁니다. 영국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8시간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일할 때 영국 잠자고요. 저도 지금 약간 시차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교회 여러분 다닌다고 해서 지금 다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보세요. 수상합니다. 진짜는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가는 목적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게 진짜 신부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 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짜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건요 가짜입니다. 가짜. 바람난 신부라고요. 제가 영국을 가보니까 저는 갔다 오면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근데 저런 누가 어떤 분, 그 사모님 한 분이 기고한 게 있잖아요. 영국에 이런 집회가 없다고. 너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틈틈이 영국의 옥스퍼드의 학장님도 만나고 런던 한복판에 사역하는 영국 지도자들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를 보고. 그분들 참 영국 분들의 유럽 분들이 사실 교만한 겁니다. 아시아 계통은요 인종차별이 있대. 지금도 손흥민이 지금도 인종차별 당하고 그러잖아요. 레이시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만함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함이 있는데 사실은요 믿음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을 선교사를 보냈지 않냐.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진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국 한복판에 정말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영국이 여러분 영국만 하더라도 가보면 교회가 텅텅 빈 겁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만 교회가 유지된 교회들 보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남아 있고요. 다 비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것을 관심을 덜 갖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타이밍을 잃어버린 겁니다. 국민의 90%가 예수 믿던 그 나라가 지금은 텅텅 비어버렸어요.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갔다 오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렇게 목회해도 안 되겠고 이렇게 설교도 안 되겠다. 급하다 급해. 우리 한국교회도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도 언제 떠나갈 거 아닙니까? 떠나갑니다. 이게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고요. 막 돌아가실 때 막 안 돌아가시라고 버티지 마세요. 멋있게 내가 죽을 때 핸델의 메시아를 좀 들어달라. 난 죽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나 핸델의 메시아를 좀 불러. 성가대가 좀 핸델의 메시아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온팡집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주 좋은 큰 집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온팡집이 좋다고 못 간다고 정들었다고 나 안 갈래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 믿음으로 이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이것은요 마라톤 경기나 육상 경기에서 그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코스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은 뭐예요? 천국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오늘 오후는요 사명자 헌신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사명자들이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거예요. 출석 체크할 거예요. 예, 찬양대, 찬양단, 각 팀, 위원회 다 이렇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각 위원회 임원진들, 각 팀 임원들, 교사들, 우리 다시 가슴에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강사님이 굉장히 간증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달려갈 길을 가야지. 예를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줬는데, 목회하다가 이 돈이나 좀 벌어볼까? 그럼 엉뚱한 길로 궤도를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고 여러분은 되고, 여러분도 사명의 길,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다고요. 이 죄라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마라티아라는 헬라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벗어난 게 다 이게 죄입니다. 불의예요, 불의. 의가 아닌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주님이 짧게 살다가 부를 수도 있고요, 길게 살다가 부를 수도 있는데, 주님 볼 때는 다 거기에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땅에서 시간하고 저 땅 사고 안에 이 땅에서 쭉 연결되는, 영혼까지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를 사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 비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결심하고 옵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죽을 각오로 선교해야 되는구나. 죽을 각오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너선하게 어슬렁어슬렁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여러분,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참 우리 부부를, 집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 학생 아이들까지 참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 힘이.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길 가족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받는다고요? 의의 면류관 상급을 탁. 그래, 너 잘 살았다. 자, 이 좋은 천국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게.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탈락자가 없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한 명도 이런 믿음의 탈락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요? 저 시온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올라오너라, 이제 네 사명은 끝났어. 그러면 아멘,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탁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이죠? 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입니다. 면류관 상급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 저고 죽어